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1절 지혜를 구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5절에서 8절에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9절에서 11절은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혹 5절에서 8절을 두고 무엇이든 구하면 주신다라고 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시험이 올 때 지혜를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 앞에 1절에서 4절에 시험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고 우리 본문 바로 뒤에 있는 12절부터 또 다시 시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오늘 본문을 넣은 이유는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시고 또 지혜를 가진 자는 자기의 영적으로 높아진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 시험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시험이 왔을 때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이길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좋은 무기가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은 전략, 전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무기나 강한 군대를 가졌어도 어리석은 장수는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하지만 수가 적고 가진 것이 얼마 없어도 지혜로운 지도자, 장수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많은 것을 가졌어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지혜로운 자는 영적 승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시험이 올 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또 놀라운 일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영적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고 잘 감당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지혜, 이 지혜는 영적 지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영적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주신 말씀, 올해 주신 말씀, 우리 기관에 주신 말씀, 또 나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내가 받은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영적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이제 다른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든지 후하게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세상 것, 육의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것만 바라고 후하게 주신다 했는데 왜 안 주시냐 하고 원망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후히 주신다는 것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후히 주신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말씀 안에 있다 했는데 이 지혜는 결국 하나님 뜻을 찾고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받아봤자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받아봤자 우리는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또 매이고 거기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죠. 그런데 이 지혜는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는 이 뜻은 사실은 지혜를 달라라고 한 의미보다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속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삶을 통해 참된 지혜가 나오죠. 솔로몬이 믿음으로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와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말년에 후궁들, 부인들을 통해 많은 우상들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떠나셨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도 사라진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말년의 지혜가 왜 없어진 겁니까? 그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를 지혜롭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결국 지혜는요, 뭐 저 사람 하나님께 지혜 받아서 지혜롭다, 그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면 언제든지 어리석어지고 어리석었던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언제든지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입니다. 우리 신승교회가 이런 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하게 부어주시고 지혜를 구하는 만큼은 지혜만큼은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면 때로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을 때에는 책망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꾸짖으실 때가 있고 안 주실 때도 많죠. 하지만 지혜를 구할 때만큼은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후하게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후하게 이 기도만큼은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하는 그것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때를 따라 알맞는 지혜를 주셔서 말을 하게 하실 것이고 행동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만큼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5절에서 8절을 두고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 구하면 무조건 주신다,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고 구해라 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에 있어서만큼은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닫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했다, 사람이 했다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인생 전체가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죠. 형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런데 사실 야곱이 뺏었다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신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하였다 말씀하셨죠. 야곱이 힘써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한 번은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잖아요. 거기에서 야곱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계속 외삼촌의 재산만 늘려주고 있고 자기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제안을 하죠. 저도 이제 제 재산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랑 하나 거래를 하시죠 하고서 말하기를 삼촌이 가지고 계신 짐승들 중에, 이 동물들 중에 이제 희고 깨끗한 것 말고 얼룩지고 거뭇거뭇한 것들은 제가 가지겠습니다. 그 대신 지금 있는 것들 중에 말고 이제 외삼촌이 가지고 있는 동물들 중에 양이나 염소 중에 하얀 애들만 따로 모아서 제가 돌보겠습니다. 그런데도 하얀 애들 중에서 얼룩이 있거나 검은 것이 나오면 그것들은 제가 다 가지고
제 걸로 삼겠습니다 하고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얀 애들에서 얼룩지거나 검은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라반은 뭐 그거 되겠냐 하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삼촌에게 있는 하얀색 양이나 염소들을 데려다가 기르는데 이제 머리를 쓰죠. 나무의 얼룩덜룩한 껍질을 벗겨서 이 양과 염소가 풀을 먹고 물 마시는 곳에 얼룩덜룩한 나무 껍질을 여기저기 붙여놔요. 그리고 이 동물들이 얼룩덜룩한 나무 껍질을 보면 얼룩덜룩한 애들이 나오겠지 하고 야곱이 수단을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얀 애들만 모아서 기르는데도 얼룩덜룩하고 검은 양이나 염소가 많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이 하얀 애들이 얼룩덜룩한 걸 보고 있으면 얼룩덜룩한 애들을 낳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인들하고 같이 살면 우리 애들이 백인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흑인하고 살면 흑인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얼룩덜룩한 걸 보고 자랐다고 유전자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얼룩덜룩하고 거뭇한 것을 낳게 하시고 그것들을 야곱의 소유로 만드셔서 야곱이 창대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잘해서 된 줄로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머리 썼더니 되었다 하고서 다 자기가 노력해서 된 줄로 알고 모든 소유를 끌고 삼촌의 집에서 떠나갈 때에 에서가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에도 야곱은 머리를 쓰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반씩 나눠서 시간을 두고 따로따로 보내요. 그래서 한 때가 형 에서에게 멸망을 당하면 뒤에 가는 다른 때는 도망가게끔 머리를 쓰고 또 치사하게 자기 부인들과 아이들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가려고. 그래야 형이 그래도 내 아이들을 보고 조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야복강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천사와 씨름을 해서 지지 않았다고 나와 있죠. 그 말은 야곱이 아직도 자기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을 이기려 하고 이 상황을 자기의 힘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야곱이 다리를 못 쓰게 되고 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축복하소서 하면서 야곱이 그때서야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된 줄을 모든 것을 다 잃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선 그가 더 이상 수단 방법을 쓰지 않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내가 죽었다 하고 있을 때 형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야곱은 지혜가 없을 때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모르고 있었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지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무엇이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래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쉽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두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죠.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흔들리는 물결처럼 요동치게 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달아서 그것으로 인해 멀리 보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가? 아니에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깨닫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은혜로다 하면서 주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은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세상에 부한 것도 다 쇠잔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적으로 낮아진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희생하고 또 비참해지지만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는 만들어지고 강해지고 더 잘 세워져서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낮아진 것을 지혜로운 자는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 영적 실력이 만들어진 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자랑하며 감사하게 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신승교회도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힘들죠.
하지만 무조건 안 좋진 않았죠. 고난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면들, 우리가 잘못 행하고 따라갔던 것들, 우리의 죄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죠. 그리고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고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더 올바른 길이 어떤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 깨달았죠. 마치 금을 이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불에 녹아서 금이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 불순물들이 다 태워져서 사라지고 위로 떠오르고 해서 순금, 정금처럼 되어가는 과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욥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이다 하고 말하잖아요. 욥은요, 누가 봐도 죄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훌륭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한 후에도 왜 고난을 당했는지 몰랐어요.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런데 본인이 계속 묵상하고 깨닫고 회개하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선 나를 단련하시고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된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적으로 낮아졌을 때 자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그때가 믿음으로 만들어질 때이고, 그때가 연단이 되어 실력이 쌓일 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보면, 저도 젊은 나이에, 지금도 젊지만 젊은 나이에 이 담임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제가 39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이 빚도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하여간 무슨 법적인 문제, 대출, 전 대출을, 전세자금 대출 받아본 외에는 대출을 받아본 적도 없고, 법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그랬었거든요. 정말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큰 일들을 당하고 감내하다 보니까 정말 이건 너무 힘들다. 남들은 평생 당해보지 못할 만한 일들을 당한다. 저는 진짜 이 담임 목사 되고서 법원을 다녔거든요. 교회 재판 때문에 막 부산의 법원도 갔고, 울산 법원 가봤죠. 또 여기 동부지방 법원 가봤죠. 공탁금 이런 거 전혀 몰랐는데 그런 걸 막 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너무 이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보면 그것으로 인해 단기간에 많이 배우고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세상적인 낮아지는 일들, 고난, 희생, 어려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오히려 만들어지고 실력이 쌓일 기회인 줄로 깨닫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세상적으로 높아진 걸 자랑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낮아진 것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부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합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것을 사모해서 그것을 사모하며 따라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시차례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제가 자주 못 가는데 몇 달 전에 시차례 예배를 가서 드리는데 우리 시차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가, 그분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주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두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할까봐 두렵고, 우리 교회가 너무 평안해서 게을러지고 마음이 안일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마음속에 한 대 맞은 것처럼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은 많이 평안한 길로 가고 있죠. 많이 안정이 되고 견고해졌고 또 서로 마음을 합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가운데 마음이 부해져서 안일해지고 게을러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될 텐데 하고서 많은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 것이 필요 없진 않아요. 세상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것이 많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영적인 것을 붙들려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무뎌졌는가, 약해졌는가,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쭉 보면 내가 잘 달려간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아닌 목사님을 향해 달려갈 때도 있었고, 예수님이 아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향해 달려갈 때도 있었고, 예수님이 아닌 나를 위해 달려갈 때도 많았었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쪽으로 우리 치우치지 말고, 세상적인 것들로 마음이 부해지지 말고, 무뎌지지 말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향해 똑바르게 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 것은 언젠간 쇠잔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의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가 지금 세상 것이 많아도 좋아하거나 교만해지지도 않고, 교회가 지금 세상 것이 없다고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영의 것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잘 되고 자라나는 것을 소망을 두고 나아가면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 오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지혜를 구하세요. 아시겠죠? 누구랑 말할 때에도, 어디 갈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때를 따라 할 말을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